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모 마리아의 평생 동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카톨릭 신앙에서는 정말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 깊고도 아름다운 신앙의 신비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저랑 같이 쉽고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마리아의 동정성 하면 예수님을 잉태하셨던 바로 그 특별한 순간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신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먼저 평생 동정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구인지 그 의문도 속 시원하게 풀어볼게요. 그런 다음 이 모든 게 하느님의 더 큰 그림, 즉 구원 계획 안에서 어떤 놀라운 의미를 갖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풀어보죠. 도대체 평생동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기초부터 확실하게 다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의 위대한 학자이신 성 아우구스티노께서 이 교리의 핵심을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하셨어요. 동정으로 잉태하시고 동정으로 낳으셨으며 평생 동정으로 사셨다. 이 한 문장만 봐도요, 이 가르침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래전부터 교회의 확고한 신앙 고백이었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느 한순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 예수님을 잉태하신 바로 그 순간, 성령의 힘으로요. 그리고 둘째, 그분을 낳으실 때도 동정성을 지키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후의 모든 삶, 그러니까 평생을 하느님께 온전히 바치셨다는 거. 이 세 가지가 모두 합쳐져야 비로소 평생 동정이 완성되는 개념인 거죠. 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하고 떠올렸을 바로 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만 명확해져도 전체 그림이 훨씬 선명해질 겁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마리아께서 평생 동정이셨다는 가르침이랑 이 성경 구절은 어떻게 같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한번 정면으로 다뤄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형제라는 단어의 쓰임새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친형제라는 좁은 의미랑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사용되던 형제의 의미는 그 범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사촌은 물론이고 가까운 친척들을 전부 다 형제라고 불렀거든요. 실제로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재밌는 사실이 나와요.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렸던 야고보와 요셉, 이 사람들이 사실은 다른 마리아라는 분의 아들들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는 아주 초기부터, 그러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이 사람들은 성모님의 다른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가르쳐 온 겁니다. 오해가 풀리시죠? 자, 이제 무엇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렸으니까요. 훨씬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왜? 왜 이 교리가 우리 신앙에 그렇게까지 중요한지 그 신학적인 의미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신학적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마리아의 동정성은요,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느님께서 시작하고 이끄시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표징이에요. 그분의 절대적인 주도권을 상징하는 거죠. 이건 또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 아버지 없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잉태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아버지는 정말 하느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이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오직 하느님만을 아버지로 두신 예수님. 그래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름으로 불리시는데요. 바로 새 아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분, 새로운 창조의 시작점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해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에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느님의 손으로 직접 흙에서 빚어졌듯이 이 새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동정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그 엄청난 계획에 네 하고 응답했던 한 인간의 놀라운 믿음으로 시선을 돌려볼게요. 바로 마리아의 믿음과 그분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평생 동정은요, 하느님의 뜻에 대한 그분의 완전한 믿음과 헌신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지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몸으로 잉태하시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그분의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어요.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완벽한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비록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유일한 육적인 아들이시지만 마리아의 어머니 역할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분의 영적인 모성은 예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셨던 우리 모두, 온 인류에게까지 넓게 확장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마리아께서 지니시는 가장 궁극적인 칭호, 그 의미가 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 칭호는 바로 새로운 하와입니다. 인류의 첫 어머니였던 하와가 불순종으로 죽음을 가져왔다면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가져오셨어요. 첫 하와의 실패를 완전히 뒤엎으신 거죠. 이를 통해 그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모든 이의 어머니가 되신 겁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그려본다면 마리아의 삶은 마치 오직 하느님만을 위해 봉인된 거룩한 성전과 같아요. 그분의 존재 전체,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그 어떤 다른 목적도 없이 오직 하느님과 그분의 구원 계획만을 위해 온전히 바쳐졌다는 아주 강력한 상징인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마리아는요, 교회 전체가 그리고 신앙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모델이고요.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의 일치가 가장 온전히 실현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평생 동정이라는 신앙의 신비 속에 정말 깊고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함께 여행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이 완전한 순종과 헌신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각자의 삶 안에서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신다면 분명 아주 의미 있는 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